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짓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토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눈이 좀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오신 우리 일산명석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번제, 소제, 그리고 어제는 화목제, 그리고 오늘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5대 제사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또 이어져 가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번제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가루로 빻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해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생이요, 당신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되게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꼭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셔도 되고요, 카페에서 교제를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셔서 교제를 나누셔도 되고요.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교제가 없으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빼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죄에 관련된 제사이지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죄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똑같이 죄에 관련된 건데 속죄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 그리고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10계명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음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돌 맞아 죽는 거죠. 어떤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적인 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우상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가장 많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 이제 이렇게 주석을 보다 보니까 주석에 보면은 뒷부분 이제 설교를 위한 예화들이 나옵니다.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막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 앞에 가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내 아내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 여자가 자꾸 내 아내가 왜 나랑 이혼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오면은 무시하는 겁니다. 맨날 무시하고 당신이 뭘 알아 막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뭐 계속 집에서 자녀들이 앞에서도 무시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도 무시하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사람들 앞에서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판사가 당신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아내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이게 죄가 됩니까? 아 이것도 죄가 되는군요.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또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사실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랐으니까, 죄인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야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5대 제사 하기 전에 어디 말씀 봤었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되어지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대부분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때 보면 이렇게 양궁 하잖아요. 양궁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써져 10점, 뭐 9점 이렇게 있듯이 뭐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화살을 쐈는데 어딘가에 꽂혀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관역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해서 관역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상 그러니까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힐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속죄제의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거 드려라.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는 이걸 드려라. 평민을 위해서는 이걸 드려라. 이렇게 제사하는 순서와 동시에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에서도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나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재 예물을 드렸던 그 고운 가루, 그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순서,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이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족장의 잘못은 자기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그 마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잘못은, 그러니까 온 회중의 잘못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제사장의 잘못은 이게 굉장히 범위가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까지도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는 좀 특별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어디다가 바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 동물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향단,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 좀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번제가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짐승을 나눴다면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 비중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 즉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이 잘못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이 클수록 더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그러면은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온 세계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무엇으로 속죄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정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드러내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찾으실 때 그 죄의 값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속죄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낼 때에 또
대림절이나 사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인간이랑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우리처럼 성장의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왜 아기 예수로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모진 정말 고통과 채찍질과 그리고 많은 욕을 이렇게 받으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번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재,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이제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화목제적인 요소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5대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 5대 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5대 제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특별히 요셉을 참 되게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그 말, 그리고 요셉의 그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보디발 장군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간수장이, 야, 쟤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바로왕은 요셉과 잠깐 말 섞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렇게 초가 3개 켜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유일이면 4번째 초가 켜지고 바로 이제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